우리가 주를 저방으로 내주니 되었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루기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생명도심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공유하는 시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세를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프린트 우리 조금 부족해서 좀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기분 참 너무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 실은 이동환 목사한테 미니 다큐를 찍었어요. 근데 그 사회자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 전과 후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가 된 후를 내가 대답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철저하게 말씀을 전할 때만 목회자로서의 의무하고 그 내려가면 성도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그 애프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그때 사회자가 너무나 감탄했어요. 감탄할 일이 아닌데 실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들이 얼마나 그 행복한지. 그래서 내세를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가오지 않은 오늘이다, 현재다. 과거가 지나간 현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프린트 준 첫 번째요.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가 현재로 어떻게 옮겨졌는지.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요. 골로새서 자, 1장 13절에서 14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세계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주사함을 얻었도다. 제가 오늘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장을 먼저 14절을 읽어드린 것은 도대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둠에서 살던 우리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잠언 20장 27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흑암에 산다는 것은 마땅히 켜져 있어야 할 여호와의 등불이 온이냐 오프 꺼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영혼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십니다. 그 어두운 흑암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편에서 10편까지요.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좀 많이 찾아야 참 다릅니다. 이사야 59장 누가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이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이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아멘. 아멘. 정의하고 공의가 우리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샀을 때 우리가 영적 어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자, 대낮인 자도 더듬거리면 넘어진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둠 속에 사는 자의 모습이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 김포공항에 가면 그 비행장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그 유도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등이 켰을 때만 그 유도등을 따라서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이 원활해요. 만약에 그 조명등이 꺼진다고 한다면 비행기의 착륙과 이륙이 어떻겠습니까? 칸칸은 제가 그 고기를 자주 잡아가는데 바닷가요. 바닷가를 가면은 거기에 등대에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대의 등불이 꺼졌다고 해보세요. 항구를 향해서 다가오는 배에 그 온전한 운행이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등불이 그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내 영혼이 그 등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 내가 눈은 뜨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자의 발걸음은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걸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에서 구하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만 오더라도 굉장히 그 복잡한 교통체계인데 만약에 이와 같은 복잡한 교통체계에서 신호등이 꺼졌다고 해보세요. 그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 영혼에 그 마땅히 켜져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나의 발걸음도 어떻게 되겠느냐? 나의 삶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하고 있다. 그 빛이 있을 때만 내가 온전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시편 18편 28절에 뭐라고요? 그 영혼의 등불을 켜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켜셔야만 커진다는 거죠. 내가 자가 발전해서 스위치 딱 꽂아놓고 켜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까? 그렇지만 어제 사회자가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답했던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복이 뻣뻣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라고 한다면 삶의 끝자리를 보고 산다는 것,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는 나를 자화상을 이루고 산다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생명 도시 항상 확장되고 확장되는 내 삶이 된다고 한다면 실족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삶이 흑암의 권세에서 매여 있고 그런 삶을 건져내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요. 현재 내 삶의 새로운 영역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분에 의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그러면 옮겨질 것입니까? 이미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된 내가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나잖아요. 그 새로운 영역이 뭐라고 보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수학으로 더 붙이면 더 멋있을 텐데 어려운 가급하면 수학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수학은 CTS 에듀 프로그램으로 그게 방송이 됐거든요. 아멘. 그때 우리 총신중앙교회를 많이 제가 그 타이틀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촬영했는데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정식으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 학교가 좀 젊은 세대들이 유입할 수 있고 젊은 층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한 줄기, 한 줄기라고 하지만 좀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에 살 영역이 어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 설교의 포커스가 바로 여긴가요? 새로운 삶의 영역에 살고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면, 내 삶의 새로운 영역에 살고 나라는 것을 알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언제든지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면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카이르고 삶의 아는데요. 자긍심, 당당함 이런 뜻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만 알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왜 기뻐하라고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바로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 공고한 삶,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뭘로? 조건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로 하는 거예요. 관계. 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냈을 때 도대체 그 문제 속에 어떤 관계가 숨어 있느냐, 그 관계를 찾는 발걸음은 답으로 가는 것이 원활해요. 우리도 하나님 속에서 어떤 관계냐, 그 관계를 아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내가 날마다 그릴 때만 나의 자긍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떳떳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가야만 된다는 나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읽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말씀에 새기자고요. 아멘. 주여와 말씀에 새겨요. 다시 한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바닥에다가 그 쇠마를 적어주셨어요. 거기를 보면은 4개의 동사가 있어요. 엘, 론, 내가 누군지 알아라. 두 번째, 엘, 러브, 내가 안다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나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엘, 리브, LIVE, 그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아멘. 리브, LEAVE, 이 4개의 동사를 거다가 숨겨놨습니다. 보기요. 지구 가다가 진짜 내가 힘들 때 내가 손바닥에 펴면 당신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네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을 펴봐. 그러면 어떤 것이 새겨졌을까?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힘.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대요.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대요. 실족하지 않는 발걸음이 된대요. 네 번째, 영원한 나라의 넉넉함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현재를 소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소유한 자만이 내세를 소망할 수 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현재를 소유한 자만이 내세를 소망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에 사는 나가 도대체 누구일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방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오직 나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누린다 한다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영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예요. 아멘. 그 영역에 벗어나면 매이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의 의답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자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리고 고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충만한 자. 도대체 뭐가 충만할까? 나를 보면 충만하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기준점이 낮춰지니까 충만하던데요? 아멘. 기준점이 높으니까 너무나 부족해. 넣고 넣어도 왜 이렇게 부족하죠? 근데 그 기준점을 낮추니까 자족할 수 있었어요.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남에서 조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때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보다도 많이 번다고 하지만 그 나의 자랑이 전부 다 나보다도 너무나 어떤 사이즈로 가지고 있지?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너무나 제가 언제든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가 되고 그때 강의 수익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자족해요. 아멘. 이게 저보고 제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하냐면 미천 니은이래요. 나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지 아내는 또 목회자의 교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러니하다. 근데 저를 너무나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근데 내가 너한테 보이스는 없고 나도 죽겠다. 근데 그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자족하니까 더 제가 또 나눌 수도 있더라고요. 아멘. 자족하지 않고 그냥 주려고 했을 때는 절대 손을 남에게 베풀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낮추고 자족하니까 부족한 제 것을 옆에다가 또 돌릴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서기대를 갔는데 저희 입학 동기였어요. 딱 보자마자 마치 내가 이 친구를 날마다 식사를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도 조금 이렇게 아프고 직장이 없어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정을 모르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마치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화요일도 제가 달려가면서 전화를 미리 해요. 교문에 와 있어. 제가 그 친구가 혹여 나의 대접이 부담스러울까봐 당신과 나는 입학 동기다. 절대로 내가 당신 대접할 때 부담을 갖지 마. 나는 잠언 19장 17절에다가 청구할 거야. 아멘. 나는 그래서 계속 청구서를 그 하나님한테 하여튼 읽어보세요. 이번에 하나님께 구워드린대.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받을 생각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한테 청구할 테니까 받을 테니까 나한테 부담 갖지 마.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멘. 언제든 사주세요. 오케이. 큰 것은 아니에요. 실은 숟가락 하나 넣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그 삶이 권고하고 뻣뻣하고 목이나 힘을 주겠습니까? 목 부러져요. 그러면 목 부러지기 전에 그 목을 숙일 수 있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들을 나가 보면 참 목을 이렇게 전부 다 숙인 애들만 그 농부가 전부 다 거두가더라고요. 근데 목을 빳빳이 들고 새카만 놈들은 비에 와가지고 전부 다 목을 따더라고요. 초록한 동색이라고 여름에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모를까요?
농부도 납니다. 내일부터 됩니다. 벼가 다칠까봐. 추수 전에 하루 전날 날카로운 낫으로 가가지고 싹둑 자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목을 이렇게 숙여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이렇게 지어져 가는 말을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충만한 자가 돼요. 도대체 뭐가 충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나에게서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새로운 삶의 영역에 거하는 자만이 완전한 자다요. 도대체 이게 완전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네가 바로 그런 자격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어디 있을 때만? 예수 안에 거할 때만 너는 완전한 자다. 어깨 좀 펴시다. 완전한 자다. 항상 죄송해.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나 그럴 줄 알았다. 너보고 100을 전부 다 지키라고 했냐? 아니 무식하면 살면 되잖아. 100을 지키려고요? 딱 여기에 평평한 데에서 50일 49만 딱 경사 지면 절대로 물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바다와 육을 구분하는 모래톱이 있습니다. 이게 파도 소리입니다. 모래톱을 넘어오려고 하도 그 절에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쌓고 하지만 그 높이로 있는 51과 49를 보면 너무나 변습니다. 70, 80, 90 나중에 다 올리게 돼요. 근데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51대 49라는 그 경사진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면 범람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구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굳건하게 하신대요. 아멘. 기름을 부으신대요. 아멘. 인을 치신대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영역, 그 사랑의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인을 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영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신대요. 아멘. 이것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의 영역 속에서 살게 있는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오늘 예수를 소망하는 자 그렇잖아요. 그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소유한 자다. 아멘. 현재를 소유할 수 있는 자만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현재를 소유한 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소유냐? 제가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근데 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다. 바로 나는 새로운 삶의 영역 속에 내가 누구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다. 아멘. 이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고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자가 되잖아요. 만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하나 될 때만. 다시 원래 이게 알고 사랑하고 살고 리브인데 이렇게 뛰면 사랑과 살다와 리브가 어디서 발생된다고요? 바로 믿음과 뿌리가 같은 거예요. 안다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때만 이 손이 완전히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입에 쥐지 못하면 쥐운 손길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된대요. 날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대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시작한 믿음에 주입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마중물 삼아서 토대 삼아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아멘.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는 절대로 믿음의 여정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대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고요? 아니, 너는 현재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함을 들어갈 수 있는 받았다. 제가 이 얘기하자는 것은 자긍심, 당당함,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 현재를 소유한 자라고 이끌을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 두 번째, 왕노릇하는 자다. 도대체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가 어떤 왕노릇하는 것인지 로마서 5장 17절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예요. 아멘. 그렇다면 생명 안에서 비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조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현재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안수 받을 때 우리 김정일 목사님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아멘. 그 드려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삼으셨대요. 그렇다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이 뭐였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 완료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삼아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만 알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다. 아멘. 왕노릇 하는 자, 왕노릇 할 것이 있다.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영역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이며 왕노릇하는 나가 격에 맞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뭐인지, 근데 진짜 격에 맞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가 된 후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속된 말로 그냥 이렇게 휴지를 보고 싶은데 꼭 뒤를 돌아가나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의식적으로 그게 의식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하는데 그걸 누가 따질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격조 있는 삶이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너는 빛의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더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요, 빛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치지 않는다고 그죠? 자녀처럼 행하면 그 빛을 어떻게 비친다고요? 나를 온전히 비친다니까요. 세상 사람 나를 보고 너 하나님 자녀 맞지? 진짜 자녀답게 사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대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시 우리의 삶의 영역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의 정체성과 당당함이 회복되면 마땅히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주의 영보에서 삭제하는 것, 죄사함을 긋고 그러면 죄사함만 받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간다 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전히 비웃으라고 하는 나의 생명으로 살게 됐잖아요. 육의 생명. 아니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입으셔서 그러는 자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매개가 플러스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당신에 있는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0절에 당신 아들에 있게 해서 그 아들에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에 있는 생명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에서 5장 13절, 12절, 13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죠. 아하,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 입술에서 가라, 아버지를 부르게 되죠. 아멘. 그럴 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인 겁니다. 아멘. 기도란 신명기 4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기도란 성도의 향이래요. 하나님이 흠양하신 향.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멘. 기도란 조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입니다. 아멘. 기도란 내가 드리는 향이라고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감사를 얘기하시면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택했다. 아멘.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게 했다.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너를 구원받게 했다. 네가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이유다. 우리는 그 감사가 나의 어떤 조건을 충족함으로 감사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감사를 하는 자만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와 찬송이 뭐라고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했어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아멘.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아멘. 바로 떨림이 히브리어로 킬입니다. 킬. 떨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킬. 아멘. KIL이 아니에요. 킬. 죽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는 자, 벌거벗은 쓴 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 나그네 있다. 나그네 있을 때를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재림의 주님이 가져다 주실 완전한 구원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근데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근신이라는 말에 근신이 뭐죠?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말이 근신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사야 3장 8절을 딱 찾아보자고요. 읽으면서 이사야 3장 8절이요. 이사야 3장 8절 누가 좀 크게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부러졌으니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그거잖아요.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어떻게? 말과 행위를 삼가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3장 8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고 유다가 엎어진 것은 그들의 모든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모독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다 쓰러지고 엎어졌다. 말과 행위를 삼가하라. 근신하라. 바로 시야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 어떻게 수학으로 안 하니까 좋습니까? 근데 수학으로 하면 실은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옮겨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말에 제가 수학으로만 설명했으면 이 말이구나. 타우 타프가 어디서 파생된 것이 바로 T예요. T. 트랜스포. 타우 타프. 십자가를 파생된 것이 T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다 알고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대해 주시면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는지 시험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